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강제로 절하도록 그렇게 하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런데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행동은 참에서 자기가 알려주지도 않았던 내용과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몽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자기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계속 강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합독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종종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와 같은 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물으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죠. 이건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감사 감격의 고백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에 바로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은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 다 썼고 그리고 신앙 등지는 경우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변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는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어이없는 명령을 내린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간해서는 잘 변하지 않는 교만, 자기 과실, 그리고 두려움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60규빗이면 27m입니다. 엄청나죠?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건설이 발전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 수 27m, 대략 건물 17높이. 그것을 평지에
어디서나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우고 강조하는 게 뭘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냥 간단하게 낙성식에 많은 사람들 초청했다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법률관과 법률사 일일이 다 열거하고 나열하는 이유가 뭘까요? 5절 말씀도 봅니다.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성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기에서도 그냥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다 그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성향과 및 그러면서 모든 악기를 다 열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금신상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강조하고 초청한 사람들과 동원된 악기를 계속 열거하는 그 이유는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자기의 세운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교만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세상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의 쓴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라는 것이. 내 복 뭡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여드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보여드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내 공로가 아닌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목회자도 됐고 장로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셨고 집사님도 되셨고 성도의 귀한 직분을 받은 그런 정말 믿음이 귀한 분들이 그 말이나 삶에서 얼핏 보여지게 되는 교만한 모습, 자기 과시의 욕구가 순간순간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사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나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출발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만큼 이 교만의 뿌리는 길고 역사도 깊지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자기 과시의 이 욕망의 쓴뿌리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만하면요 무너집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그럴싸하고 열심히 특심이어도 제가 참자주 이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의 바리새인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사울왕을 보면 그 출발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 출발이 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요 9장 21절이에요. 사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9장 21절 화면에 나오죠.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나이까.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미약한 이런 겸손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출발했던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이 화면에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려면 누구를 위한 기념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겸손하게 시작해서 은혜가 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하게 되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오늘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없지만 끝까지 겸손한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도 없지만 끝까지 겸손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아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 받고도 금신상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또 다른 이유는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2장 후반부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흥망성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 이 위대한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해몽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라가 왜 무너집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금신상 세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면의 두려움이 자기 과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운 것도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시작된 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부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요 찬송합니다.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칭송할 때 그러니까 그것이 사울의 심기를 건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합독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걸리고 내게는 천천만 걸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내면 속에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집요하게 견제하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 내면의 두려움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려고 하다가 은혜를 받고도 금신상을 세웠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리석고 비련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제 아무리 금신상을 만들어 세운다고 해도 내면의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릅니다. 내면의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합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 가지의 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사울의 길로 가서 교만과 자기 과시에 빠질 수도 있고 다니엘이나 다윗의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담대히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래서 찬송으로 그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하나님 의지할 때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그런가 하면 한때 하나님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더 중요한 이유는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고. 은혜를 받고도 버리지 못하는 교만과 자기 과시와 두려움의 문제를 떨쳐내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위험성은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오는 그 신상은 금으로 시작해서 은으로 노스로 쇠로 진흙으로 바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은 어떤 신상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국이 금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진흙으로 무너질 거라는 그 예언을 듣고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나는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어서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랑 여러분, 그런다고 안 무너집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금으로 세워도 결국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구약 성경에 이와 관련된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갈등을 일으킬 때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에는 이렇게 결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태도가 조카 롯에게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가 살 땅을 선택하는데 롯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 애굽 땅과 같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롯은 기도 없이 즉각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롯은 자기가 살 땅, 그 땅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 없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즉각 선택했습니다. 그 결국은요, 심판으로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택을 해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그러셔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그냥 선택했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 없이 자기가 선택했던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심판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그러셔서 눈을 들어서 바라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성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여호수아, 제가 새벽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인생 전적은 31전 30승 1패입니다. 대단한 승률이죠. 한 인생에 그와 같은 승률이면 뭐 그 인생 그야말로 성공입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그 1패,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눈의 아들, 장자란 말이죠. 애굽의 장자 다 죽어 나갈 때 내가 장자인데 나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새벽 깨워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인생을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큰 성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작은 성, 이름 자체가 아이라는 게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할 때 기도하기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에서 졌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큰일이 닥치면, 큰 어려움이 닥치면 400명이 나 죽이겠다고 오면, 그러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 부러져도 기도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문제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400명이 나 죽이겠다고 오는데 그냥 넉넉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기도하지.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신앙 등지는 경우는요, 그렇게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작은 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큰 문제는 기도하지만 작은 문제는 기도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너무 심하죠. 그 작은 문제에 기도하기를 쉬면요, 그 작은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기도해서 기적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어리석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는 그 명령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 17절만 있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런 기도인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내버려 둬요. 거기에 하나님이 건져 주시죠. 부족한 돈도 여러분의 인생에 불같은 시험을 만난도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그 불같은 시험 앞에 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한다. 타서 잿더미 되면 안 되죠. 그런데 17절까지만 있다면 그건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아멘이 안 되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살아보니 믿음으로 살아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시련이 다 비켜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보시니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 근심, 고통 다 면하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같은 그런 시험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더 중요한 고백은 바로 그 다음 고백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 대안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고, 비록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비록 당장은 좀 아파도, 지금 당장은 좀 괴로워도,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는 그 우리의 기도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미 그것에 대한 응답은 내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수를 구했다면 그 응답은 끝까지 이 생수여야 되지 다른 것은 안 돼. 내가 그만 생수여야 한다. 그래서 윌리엄 필립 목사님이 왜 기도하라는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기도관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정리의 제목, 그 정리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도하면 바뀝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왜냐, 이 시대에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기도해도 안 바뀐다고.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기도하면 바뀐다.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어가 빠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뀐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가 바뀐다. 기도하면 바뀐다. 하나님이 바뀐다가 아니라 내가 바뀐다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 있는 질병,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뀐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원들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뀐다가 아니라 내가 바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서 응답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한 정도 살아보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건강만 축복이 아니라 때로 질병도 축복이 될 수 있고, 부한 것만 은혜가 복이 아니라 가난한 것도 때로는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 좀 안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세상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가요, 정신병원에 왔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끊임없이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대수롭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정신병원에까지 올 정도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도화지에다가 검정색으로 그냥 같이 검사하는 순간에서 계속 검정색 크레파스로 도화지를 까맣게 치. 심각하죠? 심각하죠? 안 심각해요? 다 검정색으로 그냥 치.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인지 검사도 했는데 결과는요, 아무 이상 없다고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간 동안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의사도 부모도 선생님도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수용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정신과 의사가 그 그림 가운데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대부분이 다 까만색으로 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까만색으로 칠한 그 도화지들 가운데 흰색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왜 여기는 흰색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요, 아이가 그렸던 그 모든 도화지를 다 가지고 체육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까만색 도화지들을 깔고 그림을 그때부터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까만색으로 칠했던 그 그림들이 실물 크기의 검정 고래 한 마리를 그린 거예요. 고래 한 마리를 실물 크기로 그렸으니 얼마나 많은 도화지들이 검정색으로 칠해졌겠어요.
그 유일하게 하얀 부분은 그 고래의 눈이었던 거예요. 아이는 전체를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한 부분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비정상이라고, 그 아이를 아픈 아이라고 그렇게 여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살아내야 되는데 살다 보니 참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 마찬가지죠. 지금의 시선으로, 지금의 시간만으로 놓고 보면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 말씀대로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에 오늘까지 왔고, 오늘까지 살 수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야외 행사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들립니다. 그러면 행사를 준비하는 담당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일사각오로 매달리는 거지.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오면 행사 못합니다. 날씨 좋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가 떠오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뜬다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공항에 다른 교회 선교팀들 갔다가 귀국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못 뜬다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주여 태풍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거 정말 올바른 기도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비 오면 실내에서 하면 되지, 비가 안 오면 밖에서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사히 다치는 사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비가 오면 내 계획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와도 감사가 될 수 있고, 비가 안 와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세운 계획 변경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라고 자꾸 요구하면,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미숙한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 자기과시, 두려움, 그런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맞닥뜨린 문제 내 힘으로 풀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삶의 문제와 고난이 믿음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오니,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안 변한다는 불신의 세상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증거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